예,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거 잘 듣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꼭 기억하셔요. 오늘 설교는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 이거는 뭐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 사람을 살려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요, 내 인생 저주받았다, 왜 이러냐 하는 인생들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면 벌떡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런 능력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강이 쫙 흘러가는데 그 강 위에 떠가는 종이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고, 그리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인생은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가셔요? 하나님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과거만이 아니고요,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라는 통합적인 시간관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나온 25년도를 돌아보시고 복된 새 일을 행하실 26년을 준비하시는 아주 은혜 넘치는 복된 주일로 마무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째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의 과거, 지난 삶을 돌아볼 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주일은 쉽니다. 예전에 의료회사 있었잖아요, 에베네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고백되어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력이 약해요. 싸우면 보나마나 패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사자의 심장이 아니라 우리 요 말이네요. 겁쟁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쫄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이 쫄보가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앞에 나와 그들의 두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전쟁의 상황이니까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온전한 헌신,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셔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냐면 내 상황이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그 분노와 원망으로 꿈틀꿈틀거려서 내 상황은 가난한데 내 자아는 아주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이 가장 그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7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개입이죠.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환경적으로 싸우면 1대1의 싸움에서는 불가능하고 100점 100패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나는 100% 앞으로 죽어요. 앞으로 망해요. 일어날 희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 내 환경을 바꾸셔서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환경을 바꾸셔서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이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환경을 바꾸셔서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주 큰 역사였는데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랬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사들을 통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몇 년 안 돼요. 10년, 20년, 30년도 안 돼서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의 길로 빠져 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죄 짓고. 인간은 망각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건 잘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긴 이 전쟁을 기념하여 특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도움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망각하니까. 그 기념비를 보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셨음을 잊지 않겠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 이랬었지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과거에 한순간 도우셨던 하나님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돌이 바로 이
에벤 에셀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 이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그 특별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 나 도우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내 인생의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벤 에셀의 기념비가 있는데 너무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때가 많이 타 흐릿흐릿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셨죠. 나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셨죠. 하나님, 제가 다시 그 하나님 기억합니다.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탁본 뜨듯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생각하기 싫은 상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에벤에셀에 돌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세월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시고 가끔씩 누가 나 흔들 때 어떤 일이 되면 내 안에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누가 나 흔들고 어떤 일이 나 흔들면 그것이 올라와 내 마음을 흙탕물처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간직하고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과거의 깊은 침전물과 같은 그 일들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만져주시면 그것이 상처와 아픔, 쓴물이 솟아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벤에셀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지난 과거를 감사함으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현 시점, 이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 우리 성탄절날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같이 주셨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현재성을, 현재적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처럼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관찰자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내 눈물, 내 기쁨, 내 삶의 순간을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좀 특별해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가 고의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은 안 쓴 겁니다. 왠지 아셔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익명성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성경을 읽는 자임을 말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보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실망이 매우 컸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실망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다윗 왕궁처럼 강력하게 만들 이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믿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이 이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건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들의 믿음과 결합이 되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역시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마누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대화도 했는데 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전 육체와는 다른 초월체를 가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 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엠마오상에서의 이 말씀도 동일한 예수님의 초월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새로운 육체를 가지신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복음 24장은 본질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뭐가 가려졌대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육신의 눈만 뜨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어떤 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 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육의 눈은 닫혀지고 영의 눈은 활짝 뜨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육신의 눈이 요것만 열려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이들의 영안이 열려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이 시간이
우리의 영안이 활짝 띄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애쓰다 보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육의 눈은 떠 있어서 삶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임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특별히 더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느낌적인 신앙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객관적인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래, 내가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의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내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멋지게 옷도 입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지만 남몰래 한 주간 눈물로 힘들므로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환경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환경 너머를 봐야 됩니다. 시력이 좋아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좋고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압도하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누가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 현실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거 한번 좀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셔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요,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일을 겪으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시험 주셨죠. 왠지 아셔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아 봐라. 이 욥, 네가 다 고통스럽게 해도 이 욥이 나 떠나나 안 떠나나 봐라. 나 욥 믿는다. 그러니 욥아 부탁한다. 남들이 겪지 않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지금의 이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임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26년도를 향하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시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롤 모델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욥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상징적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많이 보여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복으로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황. 그러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죠. 우선순위 잘못됐다. 모리아산의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요. 아브라함 지체함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른 새벽 보침지고 아들 데리고 가요. 아들아, 하나님 번제 드리라고 하시네. 같이 가자. 이 아들 참 착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라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 그리고 청소년 한창 형일기왕성할 청년의 때 이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몸 칭칭 감겨 번제단 위에 누워요. 마음만 먹으면 그 110세 넘은 그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뛰쳐 도망갈 수, 안 그래요. 순한 양처럼 스스로 누워요. 결박당해. 그때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니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한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요걸 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힘든 시험이잖아요. 참 힘든 테스트예요. 그런데 순종해요. 믿음의 모습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한쪽으로 올라갈 때 잘 보셔요. 산 뾰족하게 표현하잖아요. 한쪽으로 아들 데리고 순종의 무거운 걸음을 발 질질 끌어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반대편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곳에 그 순양 한 마리도 이끌고 함께 올라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그 영역을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귀한 것,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테스트 하셔요. 그 시험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순종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미래라는 영역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영역,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우리가 이 문 밖에 건강하게 있지만 이 문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라는 영역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무속의 힘을 빌리죠.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복비 주면서 화 있을진저. 목회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정도의 종교,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적당한 힘을 주는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참 생명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그런데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미래, 두려움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이 부분 말고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미래 영역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과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에벤 에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현재의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이라고 하는 영역, 미래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의 삶을 미리 가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 제가 특화낸 겁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들리면 이거 저한테 저작권료 내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누가 되신대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지나온 삶 한 해 돌아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현재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아직 가보지 못한 두려움의 내일을 함께 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시고 미래를, 내일을, 26년도를 송구영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돌아보면 깊은 어두움이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시면 조금 힘들어도요 잘 이겨내셔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돌파하는 힘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평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있거든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모든 순간 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현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히 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라, 주여, 이 시간 임재 은혜라. 우리의 눈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에베네셀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임재하시는 은혜를 보내 눈을 허락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실 것 감사하고 이루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임재하시는 은혜 구경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은혜라 되게 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육안은 닫히고 영안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육안은 닫히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생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